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며 또한 느끼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드린 예배로서 또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도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또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로 바빠서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같은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또한 노진준 목사님의 다니엘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모두는요, 여러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습관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보통 좋은 습관은 좋은 것, 나쁜 습관은 나쁜 것이라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30분 성경을 읽고 30분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등교를 한다거나 출근을 한다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 습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따라 해봐야지 하라고 하면서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좋긴 좋은데 너무 답답하다, 좀 인간미가 없다, 나는 늦잠이나 자야지 하고 그렇게 굳이 이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규칙적인 삶이라는 것은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무언가를 꾸준하게 노력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 꾸준한 형식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번 잘 해보려고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마침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도 꼭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는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이분이 그날부터 하루에 성경 20장씩 꼭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20장씩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성경을 못 읽는 날이나 안 읽는 날이 되면은 이 마음이 막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 2개월쯤 지났을 때 이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에 20장씩 읽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읽는 어떤 습관들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억지로 이 20장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가식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위선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을 스스로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인가? 그리고 매일 성경 장수만 채우는 게 과연 나의 믿음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나의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읽고 싶을 때만 읽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그때 계속 포기하지 않고 20장씩 읽었다면은 지금도 20장씩 계속 읽는 좋은 습관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습관이 아예 돼버려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내 생활에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서 그만둘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온 뒤로부터 30년 동안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 신실한 모습에 이제 목사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사실 딱히 갈 데도 없고요. 오라는 데도 없는 데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해서 차라리 교회에 오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계속 다녔는데 그 기간이 벌써 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집사님의 말씀이 혹시 이 집사님의 고백이 혹시 신실하게 느껴지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성실함과 꾸준함만 있는 모습은 오히려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습관에 대하여서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본능에 충실한 대로만 만약에 생활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훈련하고 또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뭔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발전되길 원한다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또한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가치를 두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이야기를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가 이것과 그리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기도들로 나를 훈련시키는 것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잘 설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바르고 또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둘의 관계를 한번 잘 설정해보는 또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한 올바른 또한 해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요 참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능함과 성실함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도 나라에서 탑3 안에 들었던 거예요. 삼정승이라고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세 손가락 위치에 드는 그런 자리에 다니엘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이 세 정승 가운데서도 가장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 자리까지 올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남은 두 정승과 그리고 주위의 귀족들은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얄미운 저 다니엘을 과연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까라는 궁리를 매일매일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의뢰를 합니다. 어디에 의뢰를 하냐? 디스패치에 바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샅샅이 조사하게 합니다. 샅샅이 조사하게 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옛말에 속담에 보시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이런 말 있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던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한 다니엘이라는 거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뭐 다우니를 썼는지 아니면 좋은 드럼 세탁기를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참 대단하죠. 60년 넘게 이 고위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존경받을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너무나 악하죠. 본래 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죄성이 있는지라 원래 우리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히려 선한 데는 미련하고요. 악한 데는 머리가 너무 핑핑핑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와 시기심 많은 귀족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니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용해보자. 그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법인데 그 다리오 왕은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죠. 무슨 제안이었냐면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이 나라의 왕 다리오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제안, 이런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귀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안하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했던 이유는 다니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다니엘이 최소 이 한 달, 30일 이내에는 이 법을 어길 만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왕에게 제안했고 다리오 왕은 별 생각 없이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평소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을 노리는 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다니엘이 이 법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뻔히 자신을 노리는 이 노림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선포되면 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들의 함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조용하게 기도를 한다거나 은밀하게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30일 동안만 기도를 좀 참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들이 노리는 바가 분명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법이 선포된 뒤에도 평소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했던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다니엘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만일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차라리 다리오 왕한테 직접 찾아가면 어땠을까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다리오를 찾아가서 저기 왕이시여,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 만든 법령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인 거, 그리고 귀족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을 속인 겁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만약에 왕이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자굴에 직접 들어가는 게 사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끌려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방법이 훨씬 더 좀 지혜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렇게 이미 몇천 년 전에 지나온 일을 제가 이렇게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냐 이런 왈가왈부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긴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지키던 이 모습들이 뭔가 가장 탁월한 신앙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이 아무리 위험해도 기도를 했던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핵심 교훈이고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면요,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과연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성실함, 꾸준함, 이 어떤 도덕적인 덕목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목숨을 걸고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고집이요, 사실은 어떨 때 보면 무모한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밤에 9시에 내가 항상 밤 9시는 기도하는 시간을 딱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기도하기로 했는데 작정했는데 자녀가, 어린 아들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방에서 떼굴떼굴 부르고 있는데, 나는 밤 9시에 기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이를 7시에 데려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다니엘 오늘 말씀을 6장 10절을 보시면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걸까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며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아까 법이 제정된 30일 동안 만약에 다니엘이 잠깐 30일만 기도를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다니엘을 버리셨을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이런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민족을 더 위험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건지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도를 했던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악한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내용을 보면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좀 충격적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감사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 전에 아까 다리오 왕이 허락했던 그 법령과 조금은 대조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매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다리오 왕은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다른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닫고 숨어서 은밀하게 또한 30일 동안 기도를 만약에 잠깐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리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리오가 참 신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다니엘이 다리오를 참 신으로,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놓인 문제는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삶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고백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뭔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라서 목숨을 걸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리오가 내린 법령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도를 해야만 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요, 내가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요,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습관을 멈출 수 없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환난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기도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습관과 훈련 이전에 우리가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다니엘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요, 처한 상황과 처한 환경에 대한 감사 기도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까지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다니엘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요. 명예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요. 이제는 내 개인의 행복감, 내 개인의 만족감이 진리라는 어떤 그런 말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은요,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난 이런 속에서 생기는 절망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쓰러진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기도들과, 그리고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들이 만약에 내 자신을 주인으로 만드는 수단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혹시 이용하고 있다면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만 주실 뿐이고 진짜 주인은 내가 되어서 잘 나가는 인생을 뭔가 개척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촛불 켜고 비나이다 하는 무속신앙으로 우리가 과연 무슨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겠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도, 그리고 형통하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모든 기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들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기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참 다니엘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80 넘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다리오가 주인인가 여호와가 주인인가 뭔가 결정해야 하는, 뭔가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다리오를 주인으로 섬기면 내 남은 앞으로의 여생이 평안할 것이라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신앙의 선배를, 또 이런 기도의 선배를 만나게 되어서 힘을 얻을 수 있음에 또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내가 들어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고요. 다리오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다리오는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오직 한 분뿐인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도, 우리의 환난과 형통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아마 수많은 좌절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은 생애가 남았지만, 여러분들 많은 생애 가운데 정말 수많은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마음껏 살아가라는 그런 어떤 세상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한 장만 PPT 넘겨주실래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성공과 실패에도, 나의 형통과 환난에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